여러분, 믿음의 영역 또 충성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이 친구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탐심을 통해서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허락해 놓으시고, 이 친구가 결정적인 때에 배신 때리나 충성하나 간신이나 충신이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테스트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않으면 아무리 난리법석을 떨어도 그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긴 히브리 11장에 나타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많이 깨지고 실패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충성 테스트, 믿음 테스트에 합격해서 세상을 이겨버립니다. 열방을 이겨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이곳을 통하여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큰 집에 두 주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큰 집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큰 집에 주인이 둘이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하고 재물, 돈입니다. 돈이 어느 정도로 막강한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신이 있고 돈신, 만몬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 하인의 사명을 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하인에게 중요한 것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세상에 가서 살아보려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칩니까? 90%, 거의 99% 이 세상은 돈으로 움직여진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먹고 살기 위해 경제 문제,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교회, 종교까지도 전부 다 돈입니다. 교회도 돈입니다. 당회도, 총회도, 노회도 가만히 보면 돈으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없을까요? 기쁨의 교회 빼고. 그러니 세상이 돈 때문에 물고 뜯고 불의해지면 불의해질수록 이 문화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생명을 다해 그 주인의 정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이 정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이 정신을, 지금은 아주 소수의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인 것인데, 이 상식을 비상식이 지금 틀렸다고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속하게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이 예수 제정신을 퍼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과 교육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왜? 주인의 소유를 지 마음대로 낭비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착복하고는, 그리고 일을 적당하게 뒤처리를 했는데 주인이 볼 때 허허, 그럼 봐라,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네, 그러고는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 좀 뭐랄까요, 약간 비꼬는 듯한 역설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주인이 불충한 청지기를 불러서, 야, 결산감사해보자, 장부 가지고 와봐, 그리고 한번 창고 열어봐, 대조해보자고 부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동안 아주 엉망진창으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아마 밤에 잠도 못 자고, 야, 이제 내가 잘리면은 자식들 학교 교육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큰일 났다. 밤새도록 죽도록
서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간절하니까 딱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주인은 뭐 너무 큰 집의 주인이니까 잘 몰라. 그래서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자네 기름 100말 빚졌지. 오늘날로 말하면 한 1억 정도 됩니다. 1000데나리온, 한 10만 원 치면 한 데나리온을 1억 정도 빚진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이 장부에다가 네 주인한테 기름 50말 빚졌다고 이렇게 적으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겠지? 5천만 원 탕감해 준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런 불의한 놈을 봤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는 어때요? 밀백석. 밀백석은 당시 시세로 한 2,500데나리온,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20석 탕감해 줄게. 역시 5천만 원 탕감해 줘버리는 거지, 마음대로. 왜 이렇게 하느냐? 언젠가는 들통이 나겠지. 그래서 내가 잘릴 때를 대비해가지고 내가 잘리더라도 당신들이 나한테 신세진 거 잊지 말라고, 그때 내 좀 도와달라고. 오늘날도 이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디 공무원 하다가 뭐 어디 하면 우리도 여기 포항도 그렇게 돌아갈 거예요. 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는 거예요. 왜? 돈이니까, 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니까. 자기가 임의로 탕감해 준 사람들 덕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덕을 보려고 그럽니까? 돈으로 덕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니까.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 어디 있어요? 부쳐 먹지도 못하는데. 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생명 다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딱 붙잡습니다. 본능적으로 붙잡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목사님들도 솔직하게 붙잡고 선교사님들도 붙잡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신학 교수님 붙잡고 또 모든 성도들, 모든 지도 다 붙잡게 돼 있어요. 이걸 안 붙잡을 때 돈을 자유자재로 뱀과 정갈을 짓밟듯한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의 능력이 저는 나타날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람 찾기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0만에 하는 거예요. 숫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 돈 밑에 그 정신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요, 종교고 뭐 학문이고 정치고 전부 다 어때요? 기업이고 다 그 정신, 그 돈이 하나님이라는 정신을 갖고 집착하고 살아가면요, 전부 다 돌아버려요. 그래서 돈 정신이 돼요. 도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살찌는 거예요. 100%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냐?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겁니다. 굶어 죽더라도 아버지 말대로 살겠다 결단하면 아버지가요, 얘가 충성스럽다, 테스트 합격, 그러고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8절 9절에서 이 청지기의 못된 행실에 대하여 칭찬하는데 그 지혜를 본받아라는 겁니다. 8절 9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쓰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민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이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장부 조작하고 사기치는 거, 이런 거 배우라는 게 아니라 자기 미래를 자기 잘리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의 속성은 본질적으로 불의합니다. 왜? 불의한 이 세상의 임금 노릇하는 사탄 마귀가 즐겨 쓰는 도구가 만몬, 돈이기 때문에 돈 앞에 다 굴복합니다. 돈 앞에 영혼 팝니다. 돈 앞에 몸 팝니다. 돈 앞에 즐거움과 기쁨도 팝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면 피도 팔고요, 장기도 팔고요. 돈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이들 돈 교육 제대로 안 시키면 애들 돌아버립니다. 이거는 웬만한 신앙보다 더 강해요. 그 대책을
세우는데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비록 불의하지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야, 내가 탕감해줬잖아. 나 미래에 네가 대책을 좀 도와줘. 요 처신을 보고 요 지혜를 보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사기치는 거 말고, 비록 이 세상의 재물은 이 세상의 거짓 임금, 거짓 하나님 노릇하는 돈 아래 지배당하는 듯한 세상이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벌어서 그걸로 친구를 사귀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할까? 그러면 친구가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그 재물을 쓸 테니까 친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친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주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누가 명합니까? 하인이 명합니까? 주인이 명합니까? 주인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하인인데 종인데 주인님의 뜻대로 행하면, 말대로 행하면 무엇이랍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놀랍잖아요. 주인하고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어떤 일을 하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다 가르쳐 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고 포항이 어떻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되고 전세가 어떻게 되고 이래저래 다 말해줍니다. 성경을 통해도 말하자면 순간순간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 것으로. 이게 뭐 미래 경영학자, 분석학자, 뭐 재정학자 천만에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정신없이 돌아가서 어떤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되면은 환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 어디 뭐 미래경영연구소니 미래경제연구소 그런 데 기웃기웃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을 기웃기웃 하세요. 하나님의 친구 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친구들한테 가서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친구 잘 사귀어야 여러분 잘 삽니다. 어떤 친구? 하나님 말대로 사는 친구, 하나님 말대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진짜 예수님의 친구, 비밀을 아는 친구. 친구끼리 비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친구. 그 친구가 있는 나라와 교회와 도시는 진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합니다. 번영합니다. 거룩하게 부흥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도시 전체가 부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누가 되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인의 명하는 대로 사세요. 요거는 하고 요거는 안 사고 그러지 말고 명하는 대로 다 사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친구를 위하여 뭐를 쓰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같이 피같이 목숨처럼 여기는, 생명줄처럼 여기는 돈을 누구를 위해 쓰라고요? 친구를 위해 쓰라고요. 주님 위해 쓰세요. 잘 쓰고 계셔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이 가치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돈 쓰는 모습 보면 아주 까마요.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우들, 교회 성도들이 친구들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세상에서 재벌들이나 뭐 권력자들 이런 사람 잘 안 옵니다. 지식인들 잘 안 옵니다. 또 와도 저 구석에, 뒤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주로 그런 데 앉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뭐 모태신앙 몇 대째 집안이라 어쩔 수 없이 교회 안 나가면 핍박을 받으니까 나오는 분이나, 아니면 뭐 사업이 망했다가 하나님 만나거나 암 걸렸다가 회복되가 하나님 떠날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오지. 잘 나가는데 왜 옵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부자도 오고 뭐 잘 사는 자도 오고 지성인도 앞으로 그런 사람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원통하고 혼란나고 빚진 자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 안 봐도 여러분 저하고 한번 만리장성을 한번 쌓아볼까요? 밤새도록 하고 7박 8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고 상처받았고 죽을 뻔하고 고통스럽고 이걸 막 이야기할 겁니다. 술도 안 먹었는데 왜 그렇게 잘해? 그때 울잖아요. 여러분 위로의 공동체인데 그런 분들에게요 재물을 쓰라고요. 그분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라고요. 그러나 돈으로만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친구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해보면은 비웃고 뺨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항이 어마어마해 속았어요 그분들이. 네, 미워하지 말아야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주적인 사탄은 이를 알고 분노하며 분노의 적개심을 가져야 되지만 세상에 여러분을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복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을 보시라고. 전부 다 정의의 심판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어때요? 자기가 마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것은 뭐냐? 왜? 우리가 그만큼 의롭지가 못해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우리는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힘들면 불쌍히 여기세요. 아이고 네가 내 괴롭힌다고 내 속 뒤집는다고 고생한다. 그러니 여러분 말과 혀로 뭐 사랑한다고 말과 혀로 나는 가르치는 거 잘한다고 가서 복음 전하고 안 됩니다. 이 나라의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매겼잖아요. 고아들 있고 뭐 일제시대 찢어지게 가라내서 찢어지게. 좀 용사들 얼마나 찢어지게 어른들이 하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능하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는 그 시대를 모르지만 굶는 게 예사로웠어요. 이렇게 지금 잘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러시아가 했습니까? 뭐 북쪽에 중국이 했습니까? 미국이 와가지고 또 영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도 와가지고 고아원 지어주고 밥 주고 뭐 배급해주고 돈 쓰고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이거 설린병원 설리네 이거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배은망덕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죠. 만약 그분들이 와가지고 딱 움켜쥐고 와가지고 이거 예수 믿어봐 천당 간다 이러면 니 나가라 그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서 잘 나가고 좀 그래도 안정되고 복받았다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뿐만 아니라 3대, 4대, 5대째 집안 정신 차리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통과했다. 예수 믿고 복받았다.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어려움과 또 헌신을 했다. 너희들은 좀 편하게 살아라. 그게 자녀들 망치는 겁니다.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해병대 넣어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식을 길러야지. 그게 안전한 거예요. 기껏해서 뭐 자녀들 뭐 좋은 집 주고 뭐 유학 보내고 저 좋은 뭐 회사에서 안정되게 자식 교명 넣고 그거 보고 축복받았다고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 아닐걸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닐걸요? 이 땅에 맡겨놓은 것이지 가정을 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갈 거예요. 맞지요? 그 집에 가면 아버지는 딱 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예인 개신교 교도들을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저항했느냐? 타락한 중세기 교황 권력에 저항했다기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만몬, 돈에 저항한 거예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당시에
강도의 소굴같이 되어가는 장사치들의 돈 하나님을 숭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교회 지도는 온 성도 다 따라갔어요.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종교계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봐라. 돈이 하나님이 아니야, 만몬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그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천국을 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는 어때요? 95개조 반박문을 쫙 이렇게 비텐베르크 성당에 1517년 10월 30일 날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대자보 같은 걸 붙입니다. 그 대자보 다 몰라도 핵심은 뭐냐? 면죄부 판매. 면죄부 판매가 뭐냐? 당시에는 교회만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하려면 이거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 정서, 천국 가는 정서 이거 사라. 천국을 세일즈하고 천국을 팔았던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뭐합니까? 아직 천국 못 가고 대기하고 있는, 그걸 뭐 연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중간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좀 더 내라 그러면은 그분들도 간다. 프리미엄으로 얹어가지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종교개혁은 깊이 들어가면 돈 문제입니다. 만몬이에요,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현대 전 세계 10억, 20억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란 말입니다. 이게 힘들잖아요.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니까. 드라마, 정치, 뭐 영화,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돈 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 돈에 환장하면 사람이 짐승 같은 놈이 되고요, 돈에 환장하면 사람이 짐승 같은 못한 놈이 되고요, 돈에 환장하면 사람이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극악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만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생략하고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에서, 여러분 짐승의 편이 666이니 이딴 거 들어봤죠? 그게 무슨 칩이다 뭐 바코드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죽도록 복음 전하고 믿음 지키고 주님 말대로 살면 여러분은 저 잔치에 참여하고, 근데 요령 피우고 이래라 하는 사람들은, 야들아 너 내 말대로 살라니까, 그래서 돈이 신이라며요. 만몬 신이라 사탄이 그걸 갖고 있다며요. 그걸 가지고 점점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그걸 가지고 어때요? 표를 딱 찍어, 바크를 찍지 뭘 찍지,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탁 찍어가지고 요거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 근데 그게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강요하는 체제가 될 거예요. 안 하면 매매를 못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코너로 모는 거예요. 야곱이 움켜쥐잖아요. 사기치잖아요. 야곱을 야복강가로 모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 잔치 참여한 사람들 말고, 결혼잔치에 참여한 사람 말고 전부 다 이 코너로 딱 몰아넣어 놓고 나서 사단을 통해 몰아넣어 놓고, 자 너희들 한번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직은 세상이 좋잖아요. 맞습니까? 아직은 많은 영혼들을 건져야 될 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 그 정신으로 사세요. 그때 가서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하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장 경제적으로 힘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믿음을 입증할 때라고 믿습니다.